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행복할 때가 별로 없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행복한 시간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80%가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되게 우울하고 슬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은 날마다 복잡하고요. 그리고 마음은 힘들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맨날 뭐합니까? 우리는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면 근본적인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만약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경기에서, 이 대회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나는요, 마라톤을 하는데 누군가 헬리콥터로 태워줘서 그냥 헬리콥터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뛰더라도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전거를 배울 때가 있는데,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누가 잡아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놉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가요. 가다가 뒤에만 보면 그때 넘어집니다. 왜요? 누군가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안정감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때,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그때 어떻게 해라 갈라. 나 여호와가 이렇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어려움, 온갖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진짜 보면은요, 책으로 하나 따로 나와도 됩니다. 끝에서 끝까지 진짜 온갖 역경과 힘든 거, 어려움과 사기와 사기 먹는 것과 고난과 생명의 위기와 별걸 다 겪습니다.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하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나는 누구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전거 내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다. 놓더라도 너를 위해 놓는 거다. 네가 자전거를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두발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그 힘든 끝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왕들의 왕이 되고 무슨 얘기야. 근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고난과 역경, 힘듦, 복잡함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두 번째요, 나는 너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어디든 있는다. 나는 어디든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 전능하신 분이 나와 뭐한다?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 저쪽 끝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한다? 어디든 장소가 상관없다, 시간이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음이 복잡합니까? 누군가의 포옹이 필요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든 함께 한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힘들었어요. 계속이요. 평탄했던 날이 거의 없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그래서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요새 나오고 있는데, 너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되기, 서울대 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고르는 거요. 뭐 얼마 하기. 그런데 크리스찬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생활하기, 사울에게 쫓기기. 크리스천들만 아는 어떠한 밸런스 게임인데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지독하게 쫓았으면.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힘듦, 마음의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거, 내가 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전능하시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함께 하는데요, 전능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함께만 해서 뭐예요? 함께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전능하세요. 끝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안돼.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미 다 해결된 거죠. 그분이 뭐예요? 다 하신대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은 전능하시대요.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 안에 있는 걱정들, 산더미 같은 걱정들, 도저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해결될 줄 아세요? 제가 많아봤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인맥으로 해결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그리고 함께 하신대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시대요.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니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따뜻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그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시련은 시련이 아니고 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며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사울에 의해서 도망쳤던 다윗의 행로는 도망침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의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다듬는 시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